일에는 룻기 3장을 통해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안식처를 구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싸움은 안식을 위한 싸움이다. 지금도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그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한밤중에 보아스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 6대를 데워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고엘법에 대한 이야기, 룻이 편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고엘 제도를 행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엘법이라는 것은 친척이 그 집이나 또는 땅이나 그리고 그런 것을 팔았으면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사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로 주는 이런 것들을 고엘이라고. 또 두 번째로는 아이가 없이 이제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남편의 아이가 되어서 그 집안이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3장 9절에서 룻에게서 보아스가 프로포즈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3장 9절을 보면은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그러면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프로포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그 뜻을 물어보고 그가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제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얘기하기를, 너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치고 내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리 6대를 데워주고 집으로 보내고,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나오미는 우리가 맨 끝절에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 쉬지 않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것을 맞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이제 그 일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이제 넓은 광장으로서 그러니까 시장에 서기도 하고 또 판결하는, 그러니까 법정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성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문에 가서 이제 장로를 불러놓고 이제 사람 제일 가까운 룻과 제일 가까운 사람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친척이 그곳을 지나갔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여기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모함 여자가 너희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밭을 팔려고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밭도 사주고, 또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주는 일을 네가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밭을 사는 것이
밭을 사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서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또 그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다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해를 무시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손해인지 자기가 이익인지 이거를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명책에서 제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보아스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밭도 사겠다. 그리고 이제 룻도 취해서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죽은 말론에게 이제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장로들에게 그 보증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보증이 되고 또 그 보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감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을 이 장로들의 축복을 세 가지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 이 보아스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았어. 왜 앉았느냐? 거기서 무엇을 결정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여자를 취해서 살 수 있는지 고엘 제도를 이제 거기서 확증하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판결하는 이런 장소기 때문에 성문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족이 만약에 이 고엘 제도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나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성문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그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사람 불러서 여기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 앉혀놨어. 왜냐하면 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을 10명의 증인을 불러다가 놓고 증인을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만 해도 되는데 더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인도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 삼으면 그에게 뭔가 답례로 해야 되는데 두세 사람만 주면 되지만 한 10명 정도면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러다 놓고 엘레미에게 소유를 지금 팔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땅을 팔려고 내놓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르래 먹고 살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내놓고 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팔 사람이 네가 제일 근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산다면 네가 그것을 사서 그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그것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겠다 하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서 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하니라. 그냥 그것을 팔려고 하니까 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산다고 하더니, 그것을 사서 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또 아내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것을 말론의 기업을 있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서 내가 가지면 되지만 내가 갖지 않고 다시 그 사람에게 주면 내 기업에 손해가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손익관계를 따지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는 이렇게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서 근족이 고일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사서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 기업을 물게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를 하고 또 한참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답하는 것이 나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권리를 행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보아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도 없댔어.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이 안 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7절, 8절, 9절 이런 데를 보면은 내가 이제 그런 그 대신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떤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주 법적으로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 신발을 벗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일 근족인 아무개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신발을 벗어서 던져서 나는 이제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근족이 이제 그거를 안 하고 고엘 제도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고엘 제도를 할 사람이 누구한테로 왔느냐? 보아스에게 그것이 온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가 거기 있는 그 장로들과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 거기서 들었으니까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장로 10명,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장터니까 많이 와서 있었던, 그러니까 성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이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땅도 사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기도 나서 그 말론과 기론의 후세가 이어지도록 하도록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행동을 너희들이 지금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면 이제 그것에서 증인만 되면 되는데, 여기서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은 그 장로들이 그 나오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증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세 가지의 축복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말론의 아내 모함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맞이해서 있는데 내가 오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더니 증인이 되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 제일 첫 번에는 무엇이냐? 제일 첫 번에 룻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이 11절 중반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집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 라헬과 레아 같이 그 기업을 세우는 이런 자가 되기를 이제 원한다. 룻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네가는 이제 보아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 보아스라는 이름이 벌써 유력하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유력하게 되는데 어디서 그러냐?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에브랏이나 또는 그 베들레헴 이거는 똑같은 지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에브랏이라고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또는 어떤 성경에서는 에브라타 베들레헴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우리가 에브랏은 같은 동의어인데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브라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똑같은 지명이요. 베들레헴 지금 12월 달이니까 벌써 상가에는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들레헴 그럼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한 곳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스 젖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시대에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순적히 지키는 그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후에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확대가 되는 이 사람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업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여자의 그 계보를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나를 낳고 게나니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또는 에녹을 낳고 무드셀을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뭐 10명의 그 족보를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7번째는 이제 길게 써져 있고 다른 사람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족보요. 그 여자의 족보, 그러니까 구속사의 족보로 내려오는 족보들을 쭉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또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셈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예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로를 낳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람까지 이제 거기가 노아까지 데라까지 왔다가 근데 12장에서부터 이제
그 길게 써져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단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또 길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또 어떻게 됩니까?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12아들 낳는데 그 12아들 낳는데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다말을 취해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업이 쭉쭉 이어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기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야곱이 좋아한 여자는 누구였었는가 하면 라헬이었어. 그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니까 7년 일해주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 그러니까 이거 웬일인가 싶어서 자기 외삼촌한테 가서, 즉 장인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7년 더 일하면 이해도 준다.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레아는 성경에 보면 알력이 나빴다, 시력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력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맵시가 곱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이뻤던 사람이고 레아는 아마 이쁘지 않으니까 시집가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끼워서 파는, 이렇게 해서 그 야곱에게 두 형제가 다 시집을 가게 되는, 그래서 14년을 열심히 일해서 두 부인을 얻는, 그래서 그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이 이제 아기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낳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루어나가는데 그 큰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소모와 통관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일이 가정에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스라엘 가문을 회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되는데 또 이제 어떤 일이 돼?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큰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유다 집안에 있었던 일이요. 그것이 유다가 이제 그 장가를 들여서 며느리를 얻는 다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도 죽고, 그 둘째 아들을 죽었더니 오만도 죽었어. 근데 셋째 아들인 것도 이것도 또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해가 크거든 내가 연락을 할게. 이렇게 보냈는데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생으로 분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한밤을 지내고, 그래서 씨를 받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상하게 끊어질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은 이 오역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했던 일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냐? 17살 때에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요셉이가. 근데 17살이라는 것은 입 또는 언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는 그 숫자에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17이라는 숫자가 입 또는 언어라는 이런 말이가 돼.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 17살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 이런 꿈을 꾸는 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룻기는 그 축소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못 낳지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서
그게 이제 여자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가 올라간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베레스의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장로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자를 주사. 그 상속자라는 것은 제라, 즉 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베레스 같은 그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 이제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베레스를 낳을 때 그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였었잖아요. 근데 산파 가서 보니까 팔이 하나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올 땐 머리가 붙어 나오지 팔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니까 그 애를 네가 첫 번째 나오니까 뒤로 밀었어. 근데 그냥 뒤로 밀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머리부터 나오라고 뒤로 밀었어.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이 빨간 줄을 맨 애가 안 나오고 두 번째 다른 애가 나온 것을 보시는데 그게 베레스요. 그래서 그 베레스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제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애를 제끼고 다시 딴 애가 나온 거, 이거를 제꼈다. 그래서 제낌이라는 그 이름이 베레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그러니까 그 구속사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 장로들이 이 여자가 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당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안 오면 그냥 괜히 불안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도 모르는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축복이 그대로 베레스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더니 베레스 가문에서 쭉 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일 첫 번에 룻기를 볼 때에 룻기의 배경이, 시간적인 배경은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은 길을 떠났다가 다시 길로 돌아와서, 그래서 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문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집은 안식의, 최후의 안식이 집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집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모아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악과 모든 죄를 도말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악과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 그것이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속이라는 것이 죽은 자리에서 산 자리로 살려내는 것, 이것만은 구속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죄야 또는 다양한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섬세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시 확인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